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시간을 드리며 또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섰사오니 이 한 해의 마지막 달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주님께서 더욱 주를 앙망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영혼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결국 자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마음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삶을 드리고 마음을 쓰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맡길 때에 순적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선순환의 영적 원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고 새롭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능히 우리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한 해의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우리가 삶을 돌이켜 바라보아 부족하거나 모자랐거나 의심했거나 연약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담대함을 얻으며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부모의 품 안에 있든지 그 품을 떠나 있든지 이 한 해 속에서 그들이 꿈꾸고 희망하였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속에서는 더 큰 꿈을 꾸며 더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귀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강정자 권사님, 또 김동수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신하미 권사님, 오경봉 집사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유와 회복과 또 온전케 되며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사 새날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선교의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새로운 한 해 속에서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한 번도 꺾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서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해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어떻게 끝까지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름 성경을 객관적인 잣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는 3명의 사람 또는 2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이야기를 한 것을 하나로 엮어놔가지고 만든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잣대로 과학적 철학의 잣대로 이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현실처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적어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걸 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과학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이 없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 하니까 아무것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믿음을 더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로 들어가 더불어 먹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멸망으로 빠져들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에서 나무로부터 산파에게 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겼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품었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 전쟁과 번개의 신 다 이렇게 떠들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모스도 그렇고 밀곰도 그렇고 여러 대단한 신들이 있다고 떠들었던 수많은 시대의 나라의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신상이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응답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짐덩어리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실체인 양 떠들고 자랑하고 외쳤지만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실제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 영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안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바 되었고 그 인생의 모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노년에 이르러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의지를 따라오지 못할 그때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백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요? 노동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낼 가치, 어떤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거나 또는 용납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아니, 어느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고백하는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왜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시는가? 무능력하거나 또는 독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용인하시거나 또는 그 방관하시는 것이 결단관이라는 거죠. 모든 악에는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하신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형제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영혼을 담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가치를 느끼며 뭔가를 추구할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마무리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면 하나님 지금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 무언가를 막으셔야 되고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협소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의롭다고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척 중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그런 예술인이 있는데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한테 작품 하나를 한국 돈으로 200만 원에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걸 200만 원에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의 작품은 20억을 줘도 못 사는 작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안 사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가치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실현될 가치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줄도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미래에도 그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치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하죠. 한국 사람들도 많은 것에 투자를 합니다. 예술품, 공예품 또는 고문서 여러 가지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아주 귀한 것을 정말 특별하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정말 싸게 취했다고 와가지고 자랑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다 가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정해주는 아주 탁월한 감정사가 늘 하는 얘기가 그 돈에 이걸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바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그 정도 가격에서 어느 정도 진폭은 있지만 그 정도 값을 줘야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모르는 나만 특별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말 귀한 걸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기대하는 것은 복권 당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거나 또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거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이때를 넘어올 수 있게 됐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엄청난 혼돈과 또 큰 어리석음으로 온갖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른 판단과 또 바른 비판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옳은 거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것이냐에 대한 건강하고 거룩한 비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 아래서 끝까지 신앙과 자유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위대한 선택이 있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승리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이 좌경화된 이 스테이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조건은 결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사람의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선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실 그때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미약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미뤄볼 때에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강건해봤자 70, 안 그러면 80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120살을 산 모세도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며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포기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끝까지 남겨진 사람들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아무런 위력이나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짐덩어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에서도 구해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들을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신 분.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애써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증명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옛적부터 계속 우리에게 확증되어 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들을 은밀하게 나중에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어느 때까지 이끄시는가를 아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겸손하게 이야기한다고 다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누구를 심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은 늘 그렇다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늘 새롭고, 늘 온전하고, 늘 풍성하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새롭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이 와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 뜻을 펼치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그 뜻을 펼쳐나가실 모래하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정녕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때에 그 완성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 나가는 삶에 거룩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풍성해져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함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에서부터 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존하게 하시다가 온전한 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첫걸음을 내딜 그때에 사람의 손에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주님이 이끌어 주시다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지고 곤고해질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옛적부터 고백되어져 왔던 그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증거를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기쁨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